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했죠.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공부했는데 그 기도한 내용의 핵심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그럼 다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계속 공부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의 능력,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셔. 새롭게. 지금은 다 죄로 오염되고 파괴되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잖아요, 세상. 이걸 새롭게 다 만드셔가지고 이걸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다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걸 유산으로 상속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복이 얼마나 큰 건지 그걸 교인들이 너무나 모르니까, 맨날 돈밖에 모르니까, 이 땅에 무슨 술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밖에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실 그 복,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잖아요. 그 복이 얼마나 큰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목회자로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은 이제 계속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1장 3절부터 23절까지가 다 연관이 돼요. 연관이 돼. 기독교의 큰 이야기예요. 창세전부터 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의 내용이 이 지금 20개 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의 하나의 큰 내러티브입니다. 큰 이야기예요. 나머지 성경은 다 이 빛 속에서 해석되고 이해돼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이 안에서 해석되고 이해돼야 돼요.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랬는데, 크신 능력으로 창조하신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가? 오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정답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지,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오늘 분명하게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너무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복 받고 돈 벌고 편안하게 살고 잘 되고 맨날 이런 거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어떤 미신적인 이야기만 가져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뭐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이 창조 세상을 완성하실 때까지 이 세상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병든, 죄악으로 병들고 오염되고 다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들은 부활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그럼 부활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가 계실까요? 거기서 또 뭘 하고 계실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지금 현실이잖아요. 현재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어떤 신분으로 계시고, 뭘 하고 계신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알겠는데,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가 여기 다 나타나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자, 여기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창조주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부활은 많이 설교했으므로 오늘 이 부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못하겠어요. 제가 쓰다 보니까 10페이지가 넘어가가지고 오늘 한 40분 설교는 다 못합니다. 부활은 많이 설교했으니까 넘어가겠어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어디에 앉히셨어요? 우편에, 오른쪽에 앉히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아까 고백할 때 뭐 고백해요?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쭉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 신학에서는 또 승귀, 뭐 이렇게 돼, exaltation 영어로 그러는데 승귀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승천했다고 하기도 해요. 하늘로 위로 올라갔으니까 승천.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늘을 어디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한 몇천 킬로미터 올라가면 예수님 계십니까? 승천하셨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승천했다는 것을. 이 승천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음을 의미해요. 원래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예요. 고대 문헌을 읽어보면은 우편 보좌는 통치의 자리입니다. 통치의 자리. 왕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왕의 자리로, 통치자의 자리로 올라가셨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되어서 우리 이 온 세상을, 이 우주를,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스리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 그걸 의미합니다. 우리 가스펠송 부를 때 예수 나의 왕이여 막 이렇게 부르는데 애들이 곡에 빠져가지고 뭐 환타지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지만은 걔들이 과연 예수 나의 왕이 할 때 그 의미를 알고 부를 걸까? 알고 부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 나의 왕이여 그러는데 곡에 심취됐지만은 그 왕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나의 구주여 그럼 가슴에 와닿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이 온 우주와 인간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뭐예요? 왕이세요. 그 왕이신 그분이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가 인간이 아니라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여 창조주 왕이심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그 보좌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창조주로서 다스리셔요. 자, 왕이라는 의미가 뭐냐? 다스린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렸어요 그동안에? 물론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다스렸지만은 누가 공중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막 휘둘렀어요. 악한 왕이, 사악한 왕이 통치를 했다고. 그 사악한 왕이 누구예요? 하늘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사탄이에요.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악한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죄로 물들이고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죄짓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세상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죄짓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들고 마음대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왕으로 등극하심으로 어떻게 했다고? 이제는 그 사악한 왕을 치신 거예요. 좀 우리가 이게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의로운 왕이, 나쁜 왕이 왕 노릇하면서 온 세상을 못살게 굴고 있었는데 의로운 왕이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그 놀라운 권세로 사악한 왕을 친 거예요. 그 왕이 예수님이에요.
그랬더니 사탄 2000년 전에 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의 95% 죽었어요. 다 망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 폐잔병 쫄개 악한 영들을 데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쫓겨당기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멸망해요. 쫓겨다니면서 지금도 계속 옛날같이 힘은 없지만 악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의로운 왕으로 등극하셔서 2000년 전에 이미 치셨고 95% 다 치셨고 이제 그 잔당들, 이제 폐잔병들, 그 악한 영들의 폐잔병들 지금도 댕기면서 여전히 사탄 짓 하죠. 그 사탄 짓을 하늘의 왕이 되셔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 다 치고 계시는 거예요. 소탕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탕작전. 다 소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여기에 교회의 소명과 교회 사명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오죠.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름에 뛰어난다는 말은 왕이 된다는 말이에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다 굴복시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굴복시키셨고 지금은 그 잔당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탕하고 있고 이제 주님의 때가 되면 완전히 다 악한 세력을 소탕하고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 다음 줄 쳐보세요. 말 다 어렵습니다. 에베소서는 좀 어려워요. 잘 읽어야 돼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완전히 굴복시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때려잡았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치고 계시고. 자,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게 학자들 간에 좀 논쟁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가? 어떤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 귀신들 2000년 전에 이제 완전히 폐잔병이 돼가지고 지금 도망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 영적인 세력들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바울이 살던 시대의 그 로마 황제처럼, 로마 황제나 그 분봉 왕들이나 총독들이나 이런 자들처럼 사악한 통치자들과 통치 이념을 가리키는가?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습니다. 만약 후자를 가리킨다면은 기독교의 이 사명의 핵심이 정치신학으로 갈 거예요. 정치신학으로. 이 땅을 민주화하고 정의를 이루는 일로 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사회운동을 합니다. 자, 그러나 논쟁할 거 없습니다. 이 둘 다를 가리켜요. 둘 다를.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를 제가 계속 한번 다 읽어보라 그랬죠. 6장까지. 오늘 집에 가서 이번 주에 읽어보세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총 쏘고 활 쏘고 뭐 돌멩이 집어던지고 화염병 집어던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마지막 장에.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권세와 정사와 통치는 1차적으로는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과 그 귀신들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후자의 해석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자기가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믿지 않는 자기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일해요. 믿지 않는 대리인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 사상, 이념, 철학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므로 이 둘 다를 포함합니다. 둘 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이 땅에 온갖 사악한 짓을 하는 모든 사악한 자들도 최종 마지막으로 굴복시키시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악이 다 소멸돼야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린 그 나라를 소위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왕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왕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지금 예수님 자기가 만드신 이 우주와 이 세상이 악한 왕 사탄에 의해서 전부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무책임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이들을 소멸하고 이들이 만들어 놓은 사악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의로운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대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 그래서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심판하셨어요. 95% 정도 다 힘이 빠졌어요. 소멸됐어요. 한 5% 정도 남아가지고 아직도 패잔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탄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요. 최근에 이상한 성령 운동이 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비냐드 운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비냐드? 운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성령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위 파워 미니스트리, 능력의 사역을 한다래요. 능력의 사역.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귀신 쫓아내는 일입니다. 제가 플로에서 공부할 때 플로에는 3개의 그레주엣 스쿨이 있어요. 대학원이 있는데 하나는 신학대학원, 티올로지가 있고 하나는 사이콜로지, 심리학이 있고 하나는 이 월드미션, 선교학 대학원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가 다 유명한데 특히 사이콜로지가 제일 유명합니다. 사이콜로지는 미국의 탑 5에 들어가는 학교예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콜로지에 있는 사람들은 심리학으로 상담해서 이제 그 병을 고치는데 월드미션의 일부 비냐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이 사람을 치유한다래요. 그래서 상담을 한다고 앉혀놓고 귀신을 쫓는다. 귀신을 쫓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감기 걸려도 귀신이고 무좀도 귀신이에요. 저도 무좀이 있는데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나도.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이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단이 지금 우리나라에 수십만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영원히 거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까지 나를 지배하던 악한 영은 어떻게 해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쫓겨나가요. 여러분은 이미 다 쫓겨나갔어요. 물론 사탄이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환난과 핍박으로 옆에 와서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장악하지 못해요. 이미 쫓겨나갔어요. 성령께서 언제까지 우리 안에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있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찾아온 사람은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증거, 사인. 바람이 불면 이파리가 흔들리듯이 성령이 오면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성령이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마귀가 나에게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마귀가 성령을 쫓아내고 들어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네. 그럼 마귀가 하나님을 이기겠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마귀가 승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 인천에 가면 뭐 예루살렘 교회 뭐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초성 목사 뭐 수만 명이 모여요. 수만 명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미신 믿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같이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교하는 별로 잘 안 좋아해. 제가 14년 그렇게 설교했는데 우리 아영교회들은 신학 수준이 무척 높습니다. 제 설교를 다 듣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다 듣고 계시잖아요. 설명하는 설교를.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이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물론 마귀는요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이렇게 산에서 밤에 기도하거나 막 이러면은 막 부시럭 소리도 나고 바람도 불고 막 뱀 지나가는 소리도 나고 막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눈 떠보면 아무도 없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이 물려가고 두려움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계신데, 예? 여러분, 제가 이 대만에 잠깐 옛날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요. 귀신을. 대만에 가니까 직장 끝나고 사람들이 절이 다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있더만요. 도심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젊은이들도 그 절에 들어와가지고 향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걸 사서 향을 태우면서 기도를 하는데, 대만 사람들이 믿는 귀신이 뭐 수만 명, 수십 개일 거예요. 아마 수십만. 예? 그거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저쪽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계시는 그 묘에 가면 거기 중국인 묘지입니다. 중국인 묘지는 이게 벽돌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특이해요. 집같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데 재밌는 얘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귀신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대만 사람들이 그 무덤을 이제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귀신이 따라올까봐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꽁지 빠지게 차 타고 도망간다. 그러면 안 따라오나 뭐. 그런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귀신이 수십만이에요. 공부하면 공부 귀신한테 잘 보여야 기도해야 돼요. 밥 먹으면 밥 귀신한테 기도해야 돼요. 길거리 갈 때 길거리 귀신한테, 나무 귀신한테, 공기 귀신한테. 예?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간증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모든 귀신들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돌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 사주팔자 보고 궁합 보고 이사 갈 때 날 잡고 뭐 이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뭐가 무서워서? 여러분, 이사 갈 때는 제가 방법 가르쳐드려요. 날 선날 이사 가세요. 그러면 이삿짐이 쌉니다. 자동차. 그날 이사를 안 가기 때문에. 예? 그날 이사 가세요. 궁합 뭘 봐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결혼시키고 결혼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혼하면 되지. 무슨 궁합이 뭐가 필요 있어요? 예? 여러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지난주에 설교했죠. 여러분, 지켜주세요. 자, 이 사탄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탄의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탄은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어떤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 텔레비전 보면은 무당 점쟁이들이 텔레비전에 막 나와요. 이게 종편 방송에 고수라고 하는, 고수인가? 그런 게 있어요. 고수들만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요. 근데 무당들을 가만히 보면은, 제가 눈을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무당이 있고 가짜 무당이 있더라고요. 가짜 무당은 공부해서 된 무당이에요. 이건 귀신도 못 보는 무당이에요. 근데 진짜 무당은 이 귀신하고 노는 무당이에요. 사탄하고 노는 무당이에요. 이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눈에 벌써 귀신이 들어간 게 보여요. 눈이. 이 귀신의 눈빛이 다 나와요. 근데 진짜 무당들은 대부분 이뻐요. 또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귀신이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야.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에? 그러나 사탄이 그렇게 사람을 장악해서 지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극히 드문 경우예요. 예?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탄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자신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종교, 사상, 철학, 이념, 문화, 정치,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를 지배해. 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심으로 이 지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안에 누가 사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이런 의미를 너무 몰라. 암송까지 하는데도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 암송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 그래,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세요. 성령님 붙잡고 담대하게 악한 마귀 쫓아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쫓겨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곳에는 마귀는 강력해요. 여전히 미국과 소련과 중국과 이 땅의 모든 무기를 다 합쳐도 못 이겨요. 인간은 못 이겨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단번에 100% 승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중의 왕이 되셔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고 악을 행하는 그 뿌리인 사악한 세력들, 악의 근본인 사악한 세력들을 이미 심판하시고 그 잔당들을 소탕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다 소탕하실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탄의 대리인들 있죠. 이 땅에 대리인들. 그 대리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탄은 대리인들을 통해서 이 땅을 죄로 오염시키고 파괴시켜 나갑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을 어떻게 사탄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파괴시켜요? 그의 대리인들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소명과 사명이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자, 그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데 어떻게 파괴하고 있느냐? 첫째, 사탄은 우상을 섬기는 종교를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 사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한테 한번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특별히 영국의 고생분학자인 리차드 도키스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만들어진 신이니 뭐 이기적인 유전자니 계속해서 책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목숨 걸고 떠들어대고 있다고. 목숨 걸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무신론 카페까지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이나 정치 체제를 만들거나 반기독교적인 국가나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저 조금만 가면 2시간만 가면 북한의 김정은 공산 정권이 저기 있잖아요. 예? IS 같은 이슬람 과격 단체 등 뭐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시대는 로마일 겁니다. 로마. 세 번째, 사탄은 믿지 않는 영화 감독, PD, 광고 제작자, 소설가, 만화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인터넷 제작자 등을 이용하여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퇴폐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죄로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비기독교인들을 장악하여 자기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시키는데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여러분은 이 사탄을 막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사탄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악한 일을 총지휘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 그의 대리인들을 이미 소탕하기 시작하셨고 지금도 소탕하고 있고 미래에 완전히 소탕하여 굴복시키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이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미 머리통을 내려치워가지고 사악한 왕을 쳐가지고 95%다 멸망시켜놨는데 이제 5% 정도 힘이 남은 것들이 도망다니면서 지금 사악한 짓을 하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 소탕하고 계시고 잠시 잠깐이면 완전히 소탕하실 텐데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가만히 팔짱만 끼고 있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할 거지만은 예수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세상에 악과 싸워야 하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야 돼요. 손과 발이.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제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뭐라고요? 뭐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신론적이고 음란하며 폭력적이고 퇴폐적인 이 시대를 끌어안고, 제사장처럼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 왜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저 사악한 자들 배후에는, 그 악을 행하기에는 근본적인 악한 세력이 있다고.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과 그 쫄개 귀신들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 잡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우리 교회가 이제 6월 달부터 새벽 기도의 달로 정했습니다. 6월 달을. 그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새벽 기도 너무 하는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좀 새벽 기도를 일으켜야 되겠어요. 6월 달에는 새벽 기도의 달로 정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없어요. 힘이. 오늘부터 좀 여러분 기도에 더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무신론 철학에 속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쏘갔죠, 사탄에게. 아까 말했던 리차드 도킨스, 그런 사람들에게 쏘은 거예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 쏘은 거예요. 학교에서 그걸 과학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지금 거짓말인데.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가서 이야기해 주어야 돼요. 거짓에 속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아니, 아까 리차드 도킨스는 인터넷 카페까지 만들고 무신론자들이 거기 다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계속 떠들어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우리들은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거짓과 사탄의 거짓말이 이 횡행하는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저 무신론자들이 떠들어대는 것만큼, 사탄의 이 대리인들이 떠들어대는 것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내일부터 나가서 전도가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을 열심히 이야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전도해와야지, 구해와야지, 마귀에 끌려다니는 사람 이 축복의 자리로 데려와야지요. 내 가족일 경우에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또한 사탄이 죄로 오염시키고 파괴시킨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음란과 폭력이 판을 치는 영화, 드라마, 광고, 소설, 만화, 컴퓨터 분야에 들어가서 이들과 영적인 전쟁, 문화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 고귀한 성의 가치, 자유와 평등, 사랑과 용서, 가족의 중요성 등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셔야 됩니다. 또한 거짓과 불의, 권력의 남용, 인권의 유린이 가득한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러한 사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들과 거룩한 싸움을 싸우며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로 가득해지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사실 이거 주제 하나하나만 해도 책 한 권이 나올 내용들인데 오늘은 이 기독교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미움과 갈등, 전쟁과 다툼, 용서하지 못함과 피해 복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용서를 실천하는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오염시키고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 기온을 상승시키고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다음에 다 목사가 될 필요 없습니다. 다 선교사가 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갈 좋은 소설가, PD, 영화감독, 만화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광고 제작자, 기자, 정치인, 경제인, 교육자, 음악가, 미술가, 과학자 등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전공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며 사탄의 대리인들과의 문화 전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부흥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부흥하면서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이 무슨 세계 3차 대전이니 중동에서 일어나는 무슨 핵전쟁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다니고 있다고 지금. 예? 여기 아마겟돈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고 문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날마다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치열하게. 여러분 텔레비전만 틀면, 인터넷을 틀면 바로 그 안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과의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 즉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치열한 영적 전쟁, 문화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편안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지금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나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자신을 무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에서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는 이미 결정된 승리예요.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지금은 패잔병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 붙잡으면, 예수의 이름 의지하면 100%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아무리 독재의 정권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불의와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음란하고 퇴폐적인 문화가 만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정복되게 돼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늘 보좌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미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모든 사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땅 한 평 없어도 괜찮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탄과 그 사악한 대리인들을 완전히 심판해서 불못에 영원히 가둘 때까지 그들과의 영적 전쟁과 문화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여러분만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지, 주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내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직장을 가져도 이 땅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자기 인생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고 하는 일 하나하나에 중요한 의미가 발생하는 거예요. 의미가. 이걸 모르니까 맨날 교회 다니면서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큰 집 사고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이거밖에. 예? 사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만모니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줄 알고 그 물질 우상 숭배를 쫓아가고 있다고, 기독교인들이 지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혼자서는 이 싸움을 외로워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너무 외로워요. 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혼자는 외로워. 그래서 혼자서 싸울 수 없다는 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들은 떼거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구원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혼자는 못 이기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는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왜? 함께 이 싸움을 싸워가라고.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설교를 듣고 그래서 힘을 받고 말이죠.
자기의 분야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걸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간증하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또 내일부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두 가지,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교회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한국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만물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최고의 지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 위, 즉 교회의 머리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물론 조그만 뉘앙스를 넣어서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최고의 권세자, 즉 왕은 누구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의미가 뭔가를 설명하려고 그 다음에 보면 몸과 머리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이 몸은 누가 움직여요? 머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뇌가 움직이는. 바울 시대부터 이미 외과 의사들이 다 알았어요. 이 사실을. 뭐 갈렌이라든가 히포크라테스라든가 바울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뇌가 인간의 몸을 움직인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알려진 사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뇌가 머리를 움직여. 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여.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 왕이 되셔서 예수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된다고요?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면 우리들은 손과 발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이 나서면 안 됩니다. 인간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예수님만이 머리예요.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세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여러분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는 이제부터 예수님 한 분만 높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이 좀 어려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해놔가지고 만물 안에서 만물 안에 있는 만물이니까 뭐예요? 모든 만물이에요. 모든 만물.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했습니다. 이게 충만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그 영광을 가리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신 이후에 온 우주를 뭐로 가득 채우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신다는 말은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뭐가 가득해요? 죄가 가득하잖아요. 죄가.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되는 죄가 가득하잖아요. 그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충만해 있다고요? 교회에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세상에는 아직 충만하지 못해요. 죄악이 가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안에 충만하세요. 교회.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것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임재해 계시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 많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 곳이에요. 그럼 뭐가 생각나요? 구약에 성전이 생각나잖아요. 성전을 사람이 돌로 졌습니다. 돌로 졌더니 거기에 뭐가 생겨요? 맨 처음에는 모세가 헝겊으로 졌죠. 성막을. 그랬더니 다 짓고 나니까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안에, 이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바로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이 교회 오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 능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이 세상을 바로잡고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10장 11장을 읽어보세요. 에스겔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습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 1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동편문으로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보고 에스겔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멸망해버려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잘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인데 우리 인간들이 이 교회에 죄를 가득하게 하고 세속화시키고 정치판을 만들고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러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많이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 예?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다가 지금 싸움하고 갈라지고 다투고 서로 고발하고. 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인간들이 교회 안에서 죄 짓고 세속화시키고 정치판으로 만들어 놓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된다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교회, 이 세상을 능히 변화시키는 교회, 우리 아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늘 보좌에서 이미 악한 영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지금도 소탕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 완전히 소탕하실 우리 왕이신 예수님 손잡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 문화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아영교회가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주님이 머리 된 교회,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신앙, 이 복음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악한 왕인 사탄과 그 절개 군사 귀신들을 패배시키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그 잔당들을 소탕하고 계시고 주님의 날이 이를 때 완전히 소탕하셔서 불못에 던져버림을, 그리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아마겟돈 전쟁을 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현교회가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